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장은 그 당시에는 물론 1장, 뭐 1절, 2절, 3절 이렇게 장절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쭉 하나의 편지였었어요. 하나의 편지였지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절로 나눈 것뿐이고요. 하지만 내용상 이 3장쯤 오면은 이제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읽었던 것처럼 끝으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말을 쓴 거예요. 권면하고 싶은 말을 쓴 건데 이것이 참으로 귀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면할 때 너희도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마치 징계하듯이 혼내듯이 끝을 맺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참 칭찬하고 사랑하는 교회였단 말이죠.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에도 들었겠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기간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요.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니까 물론 안식일만 모이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봐야 길어봐야 한 달 남짓 정도 되는 짧은 시간만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이 말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쩔 수 없이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나와야만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막 번개처럼 말씀을 전하고 도망치듯 나왔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좀 더 저들을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좀 더 씹어서 가르치고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막 사랑으로 섬기고 막 서로 쓸 것을 나누어 쓰고 초대교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또 갖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비록 자기는 그 한 달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내가 전한 말씀 그 이상으로 하나님 즉 성령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을 길러 주셨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쁘겠어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막 2년, 3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밤낮으로 그렇게 한 3년 이상 가르쳤다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라는 그런 자기 뭐랄까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밤낮으로 눈물로 하니까 그래도 얘네들이 좀 이렇게 사랑구실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겨우 3주간 정도 한 달간 정도 짧게 덮고 나왔는데 역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당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 물론 기쁩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오히려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 훨씬 기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무슨 뭐 일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해냈을 때도 물론 기쁩니다만 나도 물론 노력을 했지만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후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때는요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가 된 것을 보면요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상당히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서 사랑이 충만하게 이제 그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
이게 편지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종이를다가 그냥 우리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손편지를 써보신 분들이 이렇게 손편지 하나 쓰는 것도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편지 하나 이메일 하나 딱 쓴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컴퓨터 앉아가지고 두루룩 쓰다가 좀 이상하면 싹 지워버리고 두루룩 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이 글 자체가 요즘에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 썼다라는 이 내용은요. 그냥 우리가 이메일 띡 쓰듯이 그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종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이가 없던 시절이에요. 상상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절에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이 같은 게 없었어요.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한 기원 후 100년 정도 되었을 때 토막상식이죠. 채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 전에 종이 비스무리한 게 있었을 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환관이니까 이제 공중에서 서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기원 후 100년경에 종이라고 불리울 법한 만한 것들이 그제서 세상에 나왔고 기록에 따르면요. 이 종이가 영국에 전래된 것이 몇 년인지 아실까? 1300년대. 130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부터 1000년 동안 유럽은요, 종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썼냐면, 종이가 없기 때문에 양피지라고 하는 양의 피부 껍질을 벗겨다가 그걸 두드려가지고 말려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이 종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의 피부. 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새끼 양이든 뭐 큰 양이든 이 양이라고 하는 건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하나를 양피지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가격이 이때로부터 한 2, 300년 후의 얘기지만은 이 30cm, 1피트라고 그러죠. 30cm 정도 되는 요만한 종이 한 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피지 한 장.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1,000원? 만원? 10불? 100불? 1000불? 그 당시에 그 기록에 따르면은 양피지 종이 페이퍼 요만한 거 이런 거 하나 양피지 하나가 4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은 얼마짜리다? 여러분과 저의 한 달 월급인 거예요. 그만큼 비싼 거였어요.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그냥 뭐 종이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썼겠지가 아니고 이 편지 하나를 쓰는 것도 한 달치 월급을 다 투자해야 될 만큼 물질로만 보더라도 그만큼 큰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식을 향해서 한 달 월급 쓰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밤낮으로 텐트 만들어가지고 번 돈을 모아서 그 양피지 하나를 사가지고 그 편지 하나 쓸 때도 옛날처럼 하나 썼다가 지우기를 지우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기도해서 쓸 말이 머릿속에서 막 몇 번을 되뇌어보고 또 써보고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막 고민하다가 그렇게 고민의 끝에 이제 탁 팔 걷어 쓰고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 쓰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준 편지는 2개라고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쓰고 이렇게 비싼 편지를 사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또 써야지라는 마음으로 할 말을 아껴놓고 쓰질 않고 오늘 내가 쓰는 이 편지는 나의 유언과도 같은 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내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쓴 거예요. 모든 서신서가 사실은 다 그렇게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면서 읽고 말 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글자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자신의 모든 정신과 자신의 모든 마음과 자신의 모든 영감과 사랑을 부어서
한자 쓰는 거예요. 그 비싼 종이에다가 한 달치 월급 이상을 한 달치 이상을 여러분 이 글이 뭐 폰트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이요 로마서가 생각해 보세요. 한 장으로 되겠어요? 앞뒤로 쓴다 하더라도 한 장으로 안 됩니다. 여기 몇 개월 월급을 투자해서 편지장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 저자라 하더라도 이런 저자의 마음과 생각과 그 감정과 그 영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말씀을 대해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메일 쓰듯이 썼다가 싹 지우고 또 고치고 그렇게 쉽게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이 교회 교인들에게 최후의 변론, 최후의 유언하듯이 쓴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3장은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그냥 혼내듯이 타이르듯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저들에게 한 거예요. 축복한다는 끝으로 할 말이 뭐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9.11 테러 사건에도요 그 사람이 자기 비행기가 어딘가에 충돌해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비행기가 이제 고도를 낮춰서 땅 쪽으로 오니까 안 되던 핸드폰이 다 될 거 아닙니까? 이 비행기는 이제 곧 죽는구나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메시지 보냈을 거예요? 보스한테 오늘 저 출근 못합니다라고 메시지 보냈을까요? 아니면은 어제 싸운 사람한테 내가 어제 너랑 싸워가지고 기분 나쁘다. 너 빨리 나한테 사과 안 해? 이렇게 보냈을까? 모든 메시지들이요 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오늘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다. 사랑한다. 내 사랑을 잊지 마. 나를 잊지 마. 나 너무 사랑해. 다 사랑한다는 얘기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참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을 알죠? 내일은 해가 뜨고 내일도 출근하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내 영혼 속 깊은 참 말을 하세요. 비록 자존심이 좀 있고 오늘 좀 투닥투닥하고 좀 기분 나쁘고 해도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부모님께 사랑한다, 가족한테 사랑한다, 친구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어쨌든 간에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그 비싼 양피지를 사서 데살로니가서 쓴 거예요. 썼는데 축복한다는 말을 분명히 이제 한다고 했는데 가만 보면요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군요. 1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해서 한다는 말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아니 축복한다면서 우리 보고 기도해달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즉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교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야 니들아 잘 들어라. 내가 지금껏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겼니? 그러니까 이번엔 니들 좀 나를 위해 섬겨라 라는 식의 말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들한테 퍼져나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에서도 왕성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즉 사도 바울의 일행인 거잖아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아니 기도 요청을 한다는 말은 그게 무슨 축복의 말이야. 축복과 나오면 상관이 없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축복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절 잠깐 볼게요. 잠깐 뛰어넘어 3절을 볼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을 좀 더 우리가 원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한테 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믿을 사람 따로 있고 안 믿을 사람 따로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관한 이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사실을 잘 믿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주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 믿음과,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너희가 그렇게 기도한 것과 같이 주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악한 자로부터, 부당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썼던 거예요. 다시 말씀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자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A를 기도하고 B를 기도하고 C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A도 이루어주시고 B도 이루어주시고 C도 이루어주시겠지만, 그 기도와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그 기도를 한 사람에게도 1+1, A를 이루시고 B를 이루시고 C를 이루어주신다는 이야기를, 이 영적인 비밀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 기도와 동일한 기도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축복을 받는 비결은 곧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을 위하여 섬기는, 바로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로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이야기를 그 비싼 양피지 사가지고 그 비싼 마지막의 말씀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도 단순합니까? 네, 단순합니다. 남을 위해 섬기는 것.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중보기도는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를,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섬기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받는 그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대상자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 섬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 이득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사실을,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말씀이 퍼져나가서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울 일행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은 정말 일행들을 주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아까워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아까워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부어주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패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여러분의 복을 비는 것이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잠언 19장. 잠언 19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대출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 빌려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기고 돈을 줍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한테 지금 돈을 빌려드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돈을 돌려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인카리지하는 말로서 들으신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시간으로 섬기든 마음과 뜻을 위해 섬기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불쌍한 사람들, 뭐 고아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돈이 없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가자를 쓰고 난 어려울 난자를 쓰는 거예요.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인 거예요. 집안이 어렵다라는 말은 돈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관계가 나빠서 어려울 수도 있고, 집안에 무슨 병자가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많은 이유로 집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형제들이 사이가 나빠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서로 막 고소하고 서로 막 때리면은요, 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에 돈이 없어도요, 집이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척도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섬기고 돕고 모든 열정과 뭐 이런 것들을 쏟는 것은, 비록 내가 뭐 다른 뭐 생업도 해야 되고 뭐 가정도 꾸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겠지만, 또 시간을 내서 또 힘을 내서 그들을 돕는 행위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돈을 빌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잠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그러니까 이그젬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면요 호구가 되는 것 같고, 주면은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냥 뭐 좀 이렇게
내가 부족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을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도우시고 계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물질이 어려운 분들 때 물질이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나 마음이 어려운 사람 때 마음을 채워주기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충분히 선행을 하거든요. 그런 선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기적인가요? 하지만 사람은 원래 다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잘 아세요. 너가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주고 물질 없는 자들에게는 밥 한 끼 베풀어주고 냉수 하나 베푼 거 이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작은 자라 하더라도 냉수 하나 떠주는 거야. 뭐가 문제가 돼? 그거 하나 떠주는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말은 그냥 입에 발린 말. 그냥 너가 뭐가 되기를 원하고 너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기 원하고 이거 해주시기 저거 해주시기 원하고 뭐 집 주시기를 원하고 뭐 직장 주시기를 원하고 뭐 이런 부도수표 같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라. 즉 섬겨라는 거예요. 섬기면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괴로운 사람을 세워주면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이 돈을 꾸인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어 너한테 그 빚을 갚기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인색해져 가고 있어요. 말세가 갈수록 더욱더 인색하여진다라고 사람들은 이상하죠.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세상에는 돈이 점점 많이 풀려나고 있고 세상에는 훨씬 더 좋은 제품들과 좋은 집과 좋은 차들이 점점 많아져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뭐 매일은 아닐지라도 뭐 특정한 날에 가서 뭐 뷔페를 간다든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먹는 그 한 끼 있잖아요. 그 한 끼의 식사는 옛날 조선시대의 왕들이 먹던 밥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밥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비교해놓고 보면요. 조선시대 왕들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맛있는 밥도 먹지도 못. 물론 뭐 진수성찬 뭐 대장금 같은 거 보면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딱 놓고 보면 고추장이 뭐 하나 먹고 이렇게 많았어요. 옛날 그 왕들의 식단을 바라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 왕들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음식을 먹고 버리잖아. 먹다가 남은 거 버리잖아요. 인류가 언제 그렇게 버리기 시작했어요? 먹는 걸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러고 인류가 언제부터 간헐적 단식이니 뭐 하루 한 끼 식사 이런 거 해가면서 영양을 먹는 영양을 조절해야 될 만큼 그런 시대 인류 역사 7,000년 동안 100년도 안 됩니다. 한 50년 될까 말까예요. 7,000년 잡으면 6,950년은요 인류는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이제는 뭐 재미로 사람도 죽이지만 사람이 참 그렇죠. 날이 갈수록 인간은 풍요로워지지만 마음은 더 인색해집니다. 과연 이런 세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과거의 기록을 보면 먹을 게 없어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그 의와 예와 이런 것들을 베푸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는 게 더 없어져요. 집에 가면 핸드폰 2-3개는 다 있습니다. 이전에 쓰던 거 버리지도 않고 킵하고 있고 또 새거 사서 또 쓰고 2년 전에 또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시대에 컴퓨터가 넘쳐나는 시대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베풀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마음은 점점 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진 자가 빚 갚듯이 나에게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그 하나님의 빚을 만드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많이 섬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HMCLA, 우리 성도만큼은 정말로 내가 꼭 물질로만이 아니라 시간으로 섬기잖아요. 세일도 하고, 그쵸?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더욱더 내가 섬길 수 있는 분량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점점 그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내가 내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널널한 날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이 제일 널널한 날이다. 물론 다 늙어서 자식들 다 결혼시켜서 출가시켜난 다음에야 좀 시간 남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육체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오늘이 내일보다는 덜 바쁜 날입니다. 자식이 커가면 할 일 없을 것 같으세요? 더 많아집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요. 더 뭐 할 수가 없어. 이전에는 막 아이들 어릴 때는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갈 수 있지만은 뭐 성교 여행이든 뭐가 됐든 애가 크면요 가기 싫다 그래요. 그럼 그 아이를 꺾어서 내가 갈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 멋모르고 따라오자 엄마 아빠 가는 곳이 무조건 다 따라가니까 오늘이 내일보다는 더 널널한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디 오늘부터라도 더 섬겨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젊어서부터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주제가 간단합니다. 섬기는 성도가 되자. 아멘. 아멘.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